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 특별히 이제 복음서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가 볼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기적에 대해서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알아가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면 됩니다. 크게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닮아가야 한다고 할 때는 그러한 예수님의 어떤 그 기적을 통해서 나타난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여러 가지 좋은 성품들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주님, 또 오래 참고, 또 원수를 갚지 않고, 또 이렇게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도 하고, 또 끝까지 이렇게 인내하시는 그러한 주님. 이런 것은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쪽으로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실 때는 달라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걸 보고, 나도 저런 능력이 나에게 지금 또 나타났으면 좋겠다. 오병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풀자, 그 다음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또 다시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계속해서 이 먹을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예수님이 우리들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겠구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분이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백성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할 때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기적을 베풀든지 아니면 왕이 돼가지고 다른 나라를 이렇게 침략해가지고 거기서 물건을 빼앗았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세금을 통해서 거둬서 그걸 다시 쌀로 바꿔서 나눠주든지 예수님이 자기에게 계속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되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참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먹는 자는 다시 살 것이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는 거냐. 저게 무슨 말이냐. 그것도 하늘에서 내려온 그러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이전에 이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내렸던 그러한 이 만나는 아는데 또 새롭게 말하는 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우리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참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못해서 예수님을 많이 떠났습니다. 제자들도 그 중에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도 떠났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지만이 우리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고 또 병든 자도 낫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그러한 하나님이 왜 지금은 내가 그것을 구할 때 안 들어주시냐라는 거죠. 그래서 실망하는 거예요. 마치 그 당시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시 와서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해결해 달라. 먹는 것은 확실하게 우리가 걱정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할 때 예수님이 그것을 안 들어주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12제자들을 보고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까 내가 어찌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하면서 베드로와 12제자들은 남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우리도 앞으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고 할 때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풀었던 그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 삶에 잘 적용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신 주님, 나의 병도 다 고쳐주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신 주님,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시니까 내 눈 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분들 중에 그 아주 세게 나아가면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 좋지만 경험 안 하게 되면 그냥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싹 식어버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위해서 기도했는데, 특별히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라도 뭐 내가 뭐 어떤 이 경제적인 필요가 있어서 어떤 뭐 직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 안 들어준다. 그러면 먼저 딱 내가 하나님도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도 들고 또 뭔가 내가 이제 하나님이 참 믿음이 많이 식어버리고 믿음 생활이 이렇게 뜨거웠던 믿음 생활이 다시 이렇게 냉랭해져 버려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먼저 이것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다고 해가지고 뭐 전혀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또 정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니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능력의 주님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특별히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볼 때 우리가 먼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아가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로 알고 있는데 그러려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다 씻고 내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어야 나의 구주가 되는 것이지 이 땅에 나와 같이 똑같이 나와 같은 인간이 나와 똑같은 인간이 나를 위해서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죽어도 우리는 그걸 통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안다고요? 오병이어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만 가지고도 이 5,000명 이상 먹이고 거기서 남은 이 떡과 그 고기만 해도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능력이 그렇게 많이 베푸시는 인간 중에서 인간들은 그런 기적을 못 베푸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말은 나의 죄를 다 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보혈입니다. 능력의 보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순위예요. 그게 1번이에요. 그게 1번.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기적을 만일 기록한다면 그 책을, 기록한 책을 이 세상에서도 다 이렇게 감당할 수 없다. 너무 많아가지고 다 이렇게 쌓아서 어떻게 해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다른 표적, 다른 기적 많이 행하셨으나 몇 가지만 이렇게 요한복음에 기록한 것은 뭐라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 중에서 좀 대표적인 기적 몇 가지만을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 이것이 일단 우리가 이 오병이의 기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고 또 그로 인해서 믿음이 생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도 찬양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은 확실하니까. 비록 지금 내가 원하는 그러한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그러한 병은 낫게 해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쨌든 하나 확실한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러한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그 피를 먹고 그 살을 내가 이렇게 먹음으로 피를 마시고 살을 먹음으로 내가 생명을 얻게 됐다라는 것만은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찬식에서 우리가 고백하듯이 이 떡은 나를 위해서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네가 그걸 먹고 이 포도주는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흘리신 보혈이니까 내가 그것을 마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 피나 아무 살을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 특별히 대표적인 기적 중에 하나가 오병이의 기적이니까 그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우리가 믿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얻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 이것이 가장 우리가 이 기적을 통해서 누리게 될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나타난 다른 기적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도 부담도 없고 그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참 귀하게 보고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거,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거, 이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거죠. 놀라운 주님의 권능과 또 능력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추구해야 될 것은 그렇게 그 당시 배가 고파서 참 힘들었던 그러한 유대인들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이셨으니까 하나님 지금 나에게도 지금 오병이의 기적 같은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구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능력, 그 필요를 체험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시험한다라는 건 뭐냐고 하면 오병이의 기적을 2000년 전에 했으니까 지금 한번 베풀어 주세요. 만일 안 베풀어 주면은 이거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또 나에게 관심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다고 하신 분이 나한테 기적을 안 베풀어 주면 이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로 나는 보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놓쳐버릴 수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보살핌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되고 실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처음에 이런 식으로 구하면 우리가 시험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대체적으로 우리의 기도에 좀 응답해 주시는 편이에요. 예. 그래서 저도 처음에 예수님 믿고 기적을 구하는 기도를 했을 때는 참 처음에 고등학교 때는 응답이 참 많았던 걸로 생각이 돼요. 예.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 당시 쭉 응답받는 것만 이렇게 여기 노트에다가 누가 기록해봐라 그래서 기록했는데 100개가 넘었어요. 쭉 이렇게. 물론 지금도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는 거, 뭐 은혜 받은 거, 지금도 이렇게 해마다 기록하는데 해마다 뭐 한 150개, 200개 쓰지만 그 당시는 뭐 1년도 아니고 뭐 이렇게 몇 달 썼는데도 한 100개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경제적인 필요를 우리가 공급받으려면, 경제적인 필요만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방법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외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이 아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또 노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방법도 하나님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제적인 공급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이전에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러한 신비로운 방법으로만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신비로운 방법으로 경제적인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때는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능력도 믿게 되고 사랑도 믿게 돼서 막 흥분하고 좋아하지만 여기에 따른 부작용도 상당히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영적으로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내게 나타나니까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다른 성도에 비해서 자기는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대접을 받고 있냐라는 그러한 어떤 이 가만히 뭐라 그럴까요? 자기 어떤 그 자존감, 영적인 그냥 막 그냥 우쭐거림이 그냥 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자기 눈에도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많은 옛날에 지금도 그러지만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기적을 베풀기도 하고, 어떤 분은 요한계시록 보면 하늘에서 뭐 불이 떨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적그리스도도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막 그에게 미혹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냐? 그가 뭔가 영적 교만함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긴 나타나겠지만 기적만 갖고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작용도 없고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해결해 주는 방법이 카드가 수백 가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많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뭐 열심히 일해서도 우리가 경제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일하려면 직장이 필요하잖아요. 돈 벌려면. 그럼 하나님께서 그 직장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또 직장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떤 실력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자격증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사람들 때문에 인맥도 잘 구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쉽게 보여주는 게 뭐냐 그러면 목자와 양의 비유예요. 목자가 양을 이끌어갈 때 목자가 양에게 먹을 것을 입에다가 넣어주지는 않아요. 넣어주는 걸 제가 봐서는 기적과 같은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 아니, 목자가 양에다가 막 입에다가 억지로 뭐 풀을 넣어주면 그건 기적이죠. 그런 일 별로 안 일어나잖아요. 뭐 특별하게 이렇게 양이 이렇게 막 아프거나 뭐 꼼짝 못했을 때야 뭐 억지로 뭐 입에다가 넣어주기도 하겠지만 그게 뭐 별로 그런 건 특별한 케이스고 대부분은 뭐냐 그러면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그냥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풀은 누가 먹어요? 양이 직접 먹는 거예요. 양이 지가 알아서 그곳에서 먹는 거고 자기가 푸른 목자는 맑은 시냇 물가로까지만 인도해 주면 자기가 자기의 이렇게 용량에 맞게 그때 물을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먹고 더 이상 못 먹으면 더 이상 안 먹는 거예요. 예.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거, 그거 얻었을 때 기적적으로만 나에게 주어지면 그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고, 기적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나에게 이루어지면 그건 하나님께서 해주신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고 믿는 것보다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훨씬 더 큰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부작용이 하나도 안 생기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직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좋은 일거리를 만나고, 또 좋은 상사를 만나고, 주인을 만나고, 또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뭐 어떤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 있게 해서 내게 필요한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큰 믿음이 없으면 고백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것은 뭐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어디 갔더만 우연히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아니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자격증 따서 내가 이렇게 경제생활을 한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거든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기적적인 방법으로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똑 떨어져가지고 내 앞에 갑자기 황금이 뚝 떨어졌다, 그러면 그건 다 믿어요. 눈으로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행하였으니까, 그것은 어때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그러나 그 믿음은 아까 말한 대로 보지 않고 믿는 것에 비하면 그렇게 큰 믿음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생길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큰 이적이 일어나고 방언을 하고 또 병고침을 경험하는 분들이 나중에 부작용이 굉장히 심한 것을 많이 봅니다. 예. 물론 그것을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은 특별하게 몇 사람들한테 은사를 줘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은사 가진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셨어요. 병 고친 은사를 주시고, 그 병 고친 은사를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기적적으로 병 고침을 받을 수 있고, 또 능력 행하는 사람에게 어떤 은사를 줘가지고, 그 능력 행함을 줘가지고 그 사람한테 우리가 가서 우리가 이렇게 그의 기도를 받으면서 어떤 능력을 또 우리가 경험하게 하실 것은 있어요. 예. 그 방법이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래서 내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병원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참 좋은 의사 만나고, 또 나에게 딱 맞는 어떤 약의 처방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 저 의사를 통해서. 근데 그 의사를 내가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또 그 병원에 갈 수 있는 비용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또 내가 그 처방받은 대로 성실하게 내가 그 약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해주시고, 또 그 약을 잘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또 내 몸에 그것이 들어가가지고 잘 작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이 병이 나았습니다, 이렇게도 고백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봐서는 기적적인 방법이 좋은 것 중에 딱 하나가 있는데, 기적적인 방법을 우리가 또 추구하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병원비를 절약할 수 있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만나면 시간 낭비지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엑스레이 찍고 뭐 CT 찍고 뭐 찍고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다 좋지만 나 병원비 좀 절약하고 싶은데요, 그 방법 하나로 그냥 또 기적적으로 좀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해서, 내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난하다든지 힘들면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뭐 병을 고친다든지 또 뭔가 어떤 일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건 괜찮아요. 예.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 때문에 뭐 다른 뭐 어떤 문제가 잘 안 생겨요. 그런 건 괜찮은데, 아무런 이유도 없고 뭐 그냥 나름대로 돈도 있고 이렇게 병원도, 좋은 병원도 있는데 내가 그것을 뭐 저렇게 가면 저것은 믿음 없는 행위다 해가지고 나는 기적적인 방법만 바라겠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적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이 기적은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성경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수없이 많은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이 중요해요. 아, 이런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확실한 정말 나의 구원의 길이었구나. 하나님의 그러한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것이 잘 되면 또 자연스럽게 믿음이 또 생기잖아요. 믿음이 생기면은 그런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보다는 기적적인 방법이 또 통해서 이렇게 경험을 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리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로 세우신 능력자, 하나님이 은사를 줘가지고 뭐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는 분들이 누구고 또 그렇지 않는 거짓, 말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는 이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 이런 사람들이 또 분별력이 생겨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뭐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게 되면 나중에 분별력도 생기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경험했던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신기하죠. 예. 그리고 사실 또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막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난 다음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막 이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막 관심거리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것을 또 시기했던 그러한 이 바리새인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나사로를 살렸다라는 기적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형을 받게 막 바리새인들하고 제사장들이 몰아간 거예요. 예,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이 나사로를 살린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라는 것이 이게 참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죽음의 길로 갈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기적을 보고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더 열심히 따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기적이 다시 자기에게 비슷한 것이 행해지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믿음 생활이 잘 못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렇게 믿음에서 이렇게 떠나서 이렇게 믿음을 버리는 케이스가 꽤 많다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하고 늘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슨 여기 몇 달에 한두 번 또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기적을 경험하는 것 자체를 그냥 이렇게 목적으로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언젠가는 어마어마하고 신비한 경험을 나도 한번 하리라. 그걸 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것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면 그런 기적이 1년에 한두 번, 10년에 한두 번 생길까 말까 할지 몰라요.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은 뭐예요? 그 남은 시간은 뭔가 허전하잖아요. 자기가 바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날마다 주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 걸 감사하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늘 내가 원하는, 내가 소원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다가 또 때가 되면 어떤 놀라운 신비로운 기적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돈도 세이빙도 되고 나도 더 믿음이 더 한 단계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한테는 또 전혀 어떤 그것 때문에 어떤 부작용, 영적 교만함이나 자기 어떤 우월감에 빠지지도 않고 더 겸손하게 또 주님을 계속해서 더 잘 섬기고 따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정말로 사모하고 닮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왕인데 내가 저 사람이 왕이 갖고 있는 좋은 성품을 담겠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저 왕이 갖고 있는 권세를 내가 갖겠다 그러면 뭐가 돼요? 반역이 되는 거예요, 반역이.
아니, 왕은 왕만이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왕이 자기 권세를 나누어주는 신하들만이 그 권세를 행하는 것이지. 일반 백성이 그냥 왕의 권세를 가지고 왕의 이름으로 막 능력을 행하면 그건 지가 왕이 되겠다라는 것이고 반역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가져서도 안 되고 가질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은혜를 계속 받으면서 우리는 그 권세와 능력이 많으신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따르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지만이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전처럼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혹시 식어버리고 또 실망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